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요, 이렇게 길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부분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잘 기록하실까? 그냥 결과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대로 7배 풍년이 오고 7배 흉년이 옵니다. 그리고 흉년 때문에 야곱과 그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때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일으키세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실 때 이미 이루어진 하나의 나라 민족을 택하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하세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누가 이어받아요? 이삭이 이어받고, 이삭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또요? 야곱이 이어받아요. 자, 그러나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아직 70명이에요. 한 민족을 이루기에는 너무너무 적은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어디로 이주시켜요? 애굽으로 이주시켜요.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을 지날 때 70명이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후손이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에 못지않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은 사람 보면 야,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환영하고 박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금메달을 받기까지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했는데 우리는 잘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 없이 그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겠죠. 예전에 어떤 금메달 딴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나 지옥 훈련을 받았는지 자기를 훈련하는 코치를 죽이고 싶더래요. 너무 괴로워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메달이라는 결과가 오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야, 저 사람에게 저런 복을 주셨네.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놀라운 큰 역사를 행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결과를 보고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주님, 저도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하나님의 결과, 그 역사가 우연히 일어난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그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 이런 과정 없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겠죠. 자, 제가 오늘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아들 70명을 한 이스라엘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가족을 이제 애굽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41장에서 46장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흉년이 와서 41장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되고 그 꿈대로. 그래서 뭐예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다 어디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면 42장부터 45장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떤 과정, 어떤 준비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절대로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꿈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셔요. 근데 중요한 건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켜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세요? 요셉을 보내세요. 요셉을. 비록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지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준비시켜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애굽에서 창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을 창대하게 하실 에브라임의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요셉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테스트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에브라임 창대하게 하셔도 될지, 요셉이 정말 준비가 됐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세요. 그 테스트가 뭐예요? 기억나세요? 네? 므낫세예요. 므낫세. 므낫세의 고백이 나오면 준비가 된 거예요.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잊어버리셨죠?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잊어버리다. 이건 단순히 들은 설교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 내 형제들 가운데 당했던 모든 고난을 뭐하게 하셨다? 잊게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요셉이 다 용서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먼저 요셉을 준비시켜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서 창성해져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에브라임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을 받아야지 애굽 땅에 오는 야곱과 그의 가족도 창성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창성의 복을 받아야죠.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이 먼저 므낫세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세요. 자, 요셉의 준비가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교회 주신 말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올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기업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 우연이 될까요? 아니에요.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간증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무언가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다고요. 그렇겠죠? 여러분, 2024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셉과 그 형들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매주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요셉의 준비가 끝났어요.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준비시키는 말씀 나눴어요. 그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요. 그래서 베냐민을 맡기질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질 못해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시작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결국 그렇게 가다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세요. 왜 하나님이 그 상황까지 몰아가시죠? 이유는 하나예요. 야곱, 너 정말 나만 의지해. 너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잖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 정말 나를 믿고 의지해. 그래야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죠. 결국 야곱은 뭐예요?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게 돼요. 야곱의 준비 뭐예요? 끝났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행하실 여러분 새로운 역사, 여러분 그걸 우리가 준비하려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시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잔이 넘치나의 고백이 나오죠. 내가 주인된 인생에 어떻게 내 잔이 넘치나의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를 뭐예요? 지금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자, 형들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그 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수가 없지요. 요셉은요, 형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형들은요, 자신들이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받고 3일 동안 감옥에도 갇히고 막내를 데리고 와야지 정탐꾼의 오해가 풀리고 결국은 시므온이 붙잡히고, 여러분 이런 자기 힘으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막 하나님께서 몰아가세요. 여러분 그때 드디어 형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드디어 이 말이 나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드디어 이 고백이 나와요. 이 고백이 나오는데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죄졌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세상에 이 고백을 나오기까지 20년이 더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한성질해요. 의외로 고집이 세네요. 세상에 내 죄입니다. 이 고백이 이렇게 힘들어요. 내 죄입니다. 이 고백이요. 그러나 아직 회개한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됐어요. 자, 우리 4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5절입니다. 4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자, 요셉 앞에 베냐민 데리고 섰어요. 자, 44장 1절 읽어볼까요? 4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44장은 마지막 형들이 테스트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43장 15절에서 사실 이제 동생들이 베냐민 데리고 죄송합니다. 형들이 베냐민 데리고 왔죠. 왜냐면 마지막 요셉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형들이 정말 회개했는지. 그 테스트하는 내용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4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43장 15절에서 창세기 44장 1절로 그냥 곧장 넘어가면 돼요. 원래 그게 내용의 흐름이 맞아요. 아,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주무시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아니 지금 요셉 준비가 됐잖아요. 그죠? 야곱 준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제 베냐민 내려놨으니까, 하나님 맡겼으니까. 이제 형들이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형들이 정말 회개했는지 마지막 테스트가 은잔이에요. 베냐민 자료에 은잔 넣잖아요. 4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내용은 뭐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잔치상 차려준 거예요. 잔치상. 오늘. 근데 사실은요, 이 본문 흐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요, 이렇게 형제들에게 잔치상 차려주려면 지금 차려주지 말아야 돼요. 언제 차려줘야 돼요? 형들이 회개한 다음에. 맞죠? 은잔 테스트 해가지고 형들이 회개한 거 확인한 다음에, 야, 형들도 드디어 회개했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잔치상 차려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상하죠? 그 전에 요셉이 이 잔치상,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잔치 얘기가 왜 여기 들어갔을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잔치상은요. 형들이 회개하지도 아직 확인도 안 했는데, 일이 다 끝난 것도 아닌데, 형들이 테스트 통과한 것도 아닌데, 아니 도대체 왜 이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갔을까? 여러분은 고민이 안 되시겠지만 여러분 그냥 들어서 고민이 안 돼. 근데 듣고 보니까 그런 거 같죠? 나만 고민하는 거야. 여러분은 그게 그거구만, 뭐 먼저 차려주나 뒤에 차려주나 그게 그거구만, 뭘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러시는 목사님.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지.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아니 설교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 이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올 얘기인데 왜 도대체 이 이야기가 싹 들어갔을까? 아, 저만 고민했구나. 다음은 쉽게 설교해야지.
그 설교가 그 설교인데 왜 이렇게 고민하고 설교를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지해지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다가요 제가요 지금까지 몰랐던 내용이에요. 그냥 읽었던 내용인데 제가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시험을 봤어요. 오늘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아유 공부 뭐 잘하지 못하는 아들이지만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아들 좋아하는 그렇죠 음식 뭐 예를 들면 불고기를 맛있게 준비했어요. 근데 아들이 그날 시험 완전히 죽을 썼어요. 들어오는데 뭐에 완전히 기가 확 죽었어요. 엄마가 분위기 알죠? 엄마 나 완전히 꽝이야. 망쳤어. 죽 썼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엄마 저는 오늘 이 불고기 먹을 자격도 없어요. 엄마. 저 그냥 찬밥에다가 김치랑 먹을게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 네 주제를 아는구나. 네 분수를 아는구나. 그렇지 네가 어떻게 불고기 먹을 자격이 있냐. 찬밥에다 김치 고추장 넣어서 비벼 먹어.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요즘은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이 하도 험악해서 요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이놈아 청승 들지 마. 시험은 시험이고 맛있게 먹고 힘내야지. 뭐 인생 끝났냐? 뭐 시험 한번 잘못 봤다고 뭐 죽상 쓰고 맛있게 먹어 맛있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이 잔치의 의미가 감을 잡으셨어요? 형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니 요셉이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미 요셉은 형들을 사랑해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통과하지 못하고 그건 관계없어요. 요셉은 형들을 이미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형들을 위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잔치상을 차려줘요.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낳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오늘 표현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잔치상 차려놓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미 잔치상을 다 예비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하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요. 내가 회개한 다음에 어이구 네가 네 죄를 알고 회개했구나 그때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사랑하셨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요셉은요. 형들이 회개한 다음에 드디어 니들을 죄를 깨닫고 회개했구나. 그래서 잔치상 차려준 게 우리 생각은 그게 맞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형들이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는지 상관없어요. 왜?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거든. 이미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잔상을 차려줘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내가 잘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실 것 같고 내가 제대로 못하면 야 너는 이거밖에 못하냐 하나님이 실망하셔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렇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에 제가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다 이게 믿으시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글쎄 몇 명 손 들까요? 한번 해볼까요? 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 날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자신 있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저요 손 들 사람 몇 사람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어떠세요? 손 들 수 있어요? 반 정도 손 들까? 반 손 들면 굉장히 많이 손 든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날 사랑하는 거. 지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뭔가 잘하고 순종하고 뭐 그럴 때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아멘하다가 내가 제대로 못하면 뭐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시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많아요. 실제로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살아가요. 교리적으로는 아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세요. 죄 졌다고 하나님 사람 변하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우리 안에는 잘하면 좋아하고 잘못하면 등 돌려요. 이쁜 짓 하면 아이고 잘하다 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정죄해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죄져도 괜찮다는 게, 여러분 죄져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죄져도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죄지면 징계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그렇지요. 잘못하면 부모가 사랑한다고 가만 놔둬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회초리 들잖아요. 왜?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죄져도 괜찮다는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설교 듣고 죄져도 하나님 사랑하신데 마치 사랑하지. 근다고 죄지면 매 맞아요. 징계한다 그 말이 사랑의 매를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근데 성도들이 그 사랑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잔치상을 차려는지도 나는 이거 잔치상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열등감의 뿌리는요 사랑의 결핍입니다. 특별히 자라날 때 부모님이나 주변에 사랑을 많이 못 받으면 굉장히 열등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거기에 목을 매요. 그래서 조금 잘하면 나 사랑받겠지, 조금 잘못하면 역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열등감 있는 인생도요 예수님 만나면 고쳐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이 설교 정말 중요한 설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깊이 체험하면 열등감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다 열등감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인간관계 문제의 그 뿌리는 뭐에 있어요?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가 나한테 좀만 하면 무시하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너까지 날 무시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 이 열등감 때문에 조금만 나보다 잘하면 뭐예요? 시기 질투예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열등감이거든요. 근데 그 열등감은 놀라운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치유됩니다. 왜요? 사람의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체험받으니까. 먼저 내가 체험받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죠. 잘못하고 넘어졌을 때 너가 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사랑할 것 같아? 우리를 정죄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암송해야 돼요. 그때마다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예배 시간이 뭔가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사랑의 잔치상 차려놓은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잔치상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먹고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내가 뭐 자격 없나 하나님 사랑받을 천만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잔치상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마음껏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할 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네. 그래 나 무시해도 상관없다. 니들이 무시하면 뭐 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뭘 걱정하고 염려해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걸 예배 시간에 얻으셔야 돼요. 이거 없이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이 뭐예요? 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니까, 하도 하나님의 의심하니까 아예 그냥 차려놓으셨어. 봐라 이 떡 먹어. 내 몸이야.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자 이거 잔 마셔. 내 피야. 너 어떤 죄를 졌어도 회개하면 내가 다 용서해. 내가 너 그렇게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오늘 왜 요셉이 형들에게 잔치상 차려? 이 잔치상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차려진 예수님의 잔치상이라고요. 통과 못하건 통과하건 상관없어요. 물론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그럼 통과 못하면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사랑 안 해요? 천만에요. 사랑하신다고요.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 안 되지만 준비가 됐건 안 됐건 잘하건 못하건 통과하건 통과 못하건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오늘 창세기 43장 이 잔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더 짧게 마무리할게요. 근데 이 잔치상의 의미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상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잔치상을 차려주는 인생이 돼요. 요셉은요, 어떻게 도대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위해 이 잔치상을 차려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아직 회개한 거 확인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요셉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었거든요. 요셉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을 받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모함을 받아 감옥까지 들어가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을 만났지만 요셉이 그 고난 앞에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날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잔치상을 먹고 마셨어요.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해 못해도 돼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차려주신 잔치상을 먹거든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잔치상 때문에 사랑으로 마음이 충만해요. 요셉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걸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잔치상 차려놔도 먹고 마시지 않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걸 마음껏 먹고 마시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요셉처럼 잔치상을 차려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심지어는 뭐예요? 마치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잔치상 차려줄 수 없을까요? 그럴 수 없을까요? 이건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근데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주신 잔치상에서 마음껏 먹고 배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오는 나그네들 대접하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고 천사인지 모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접하냐면 고운 새스알, 고운 밀가루, 이건요 아브라함도 평소에 먹지 않는 음식이에요. 너무나 귀한 가루. 염소만 잡아도 극진한 대접인데 살찐 송아지 잡아요. 대접해요. 정말 최고의 정성을 다해. 그리고 그들이 식사할 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옆에서 시중 들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몇 살인 줄 아세요? 99세 할아버지예요. 마치 왕을 대접하는 것처럼 최고로 대접해요. 근데 창세기 19장에 들어가면 롯도 대접해요. 나그네를. 그 두 나그네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대접한 천사예요. 근데 물론 롯이 대접도 귀하지만 롯은요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해요. 물론 저녁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것과 롯의 대접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상에서 늘 먹고 배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그 사랑의 잔치상에서 먹고 배부르니까 베풀 때도 뭐예요? 풍성하게 베풀어요. 정성을 다해 베풀어요. 롯은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마시는 대로 뭐예요? 다른 사람을 대접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예배 시간에 그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롯처럼 믿음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 나그네 대접은 해야지 뭐 그냥 할 수는 없지. 그저 그런 인색감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불리 먹고 마셔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배불리 먹고 마셔서
어떤 사람에게도 심지어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잔치상을 차려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세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간증을 하게 하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고백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시작돼요. 우리 함께